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선포한 말씀과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한 인생을 살았는데 과연 제가 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고민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 자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뒤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 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공간을 뒤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부족하지만 또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나눠드리고 싶어요. 아마 처음이자 저희 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23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전까지의 저의 삶은요, 크리스천이라는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장난기, 나쁘게 말하면 반항심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을 좋아했고요,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전의식이 또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친구들끼리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행동대장과 같은 일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범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 장난, 사고들,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면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원래 살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하게 됐는데 커서 저희 어머니께 듣기로는 뭐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너가 하도 친구들과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이사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하실 정도로 사고뭉치였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용돈을 주시면 그 돈을 주머니에 잘 모셔두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늘 방황하고 놀기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세상이 너무 좋았고 저는 그게 자유고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쭉 삶을 살다가 20살이 넘었는데 여전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노느라 외박은 일상이었고요, 엄마가 언제 들어오니, 무슨 일은 없니 연락하면 봤지만 못 본 척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자기주장이 세서 고집불통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누그러졌지만 교회를 매주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저희 어머니가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목사님 한 2m, 3m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이 딱 되면 성경책에 이마를 탁 대고 잠을 자는,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그리고 축도가 끝날 때쯤에 몰래 빨리 나와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고 23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잠겨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듯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돌아올 걸 이미 아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제와 같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저를 무릎에 누이고 교회 2층 뒤쪽에 항상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 말을 안 듣고 속 썩이는 아들이었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울고 계셔가지고 저도 울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아무튼 속 썩이는 아들이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 여전히 선하게 떠오르는 것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울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보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성향이 굉장히 냉정하고 T 성향이 강해서 눈물이 없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제가 치료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듯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한 사역자로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도 찬송,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영적 권위자 혹은 장로 혹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라고 오늘 야고보서 5장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인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첫째가 되어야 하는 성도의 기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첫째 되는 것, 가장 근본되어야 되는 것,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 혹은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짝 무거운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억지로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그들의 구원을 받아줄 수도 없고 대신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자녀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기도로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열정과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10년 기도했더니 자녀가 구원을 얻었더라, 내가 20년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 라고 한다면 모든 인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됐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오랜 시간 강한 열정으로 기도한다고 한들 나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중보 기도에는 상황을 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에는 상황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열리게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중보 기도는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며느리, 좋은 남편 얻어서 어떤 떵떵거리는 세상에 박수받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자녀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닿아야 되고 자녀는 그 닿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황을 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와닿을 수 있게 하는 그 상황,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와 뜻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 상황,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황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 라는 것은 그냥 너의 고난을 내가 이겨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은혜가 포함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히 이 고난을 자녀가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게 해주세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고난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자녀를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부하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넘기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병 고침의 사건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거예요.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갑니다. 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 집에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간청과 그 기도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떻게 됐대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그 병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는데 단순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상황?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상황. 자녀 중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병을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까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요, 자녀의 인생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에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통로예요.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께 돌아올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허락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들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목장, 리더가 있고요, 같이 기도하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에서, 조 목사님은 청년부에서, 최문숙 전도사님과 이혜연 간사님은 아동부와 유치부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기도의 대상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돼요. 다시 한 번 더, 기도는 그들이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능력이고요, 섬김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건 빼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싫어했는데 제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갔다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놀기도 좋아하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았던 건 저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매주 매달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술 먹고 돌아오면 황태국을 끓여서 아침에 이렇게 놔주시고 카톡 하나 남겨서 먹고 속 풀어라 해주시고, 제가 무슨 실수를 하고 친구들이랑 사고 치면 항상 혼날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기다려주시고, 제가 노래한다라고 했을 때, 실용음악 한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봤을 땐 뻔하잖아요. 얘가 그걸로 돈 못 번다는 거 뻔히 알고 그 세계가 악하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하고자 하는 것을 또 응원해 주시고, 제가 또 밖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집에 들어오면 잘했다, 괜찮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셨고요,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자녀된 도리로서 죄송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속썩이게 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설교가 들리지도 않았고요, 교회는 지루하기만 했지만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붙잡고 있었던 끈이 있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23살이라는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게 허락된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된 거예요. 어머니의 섬김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와닿게 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그 감동과 감사와 고마움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은혜의 동아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기도와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섬김과 동반될 때에 그 힘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믿지 않는 자녀들은요, 영적인 것을 절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이 그러셨는데 동행의 러시아 분들이 더 오시기로 하셨다고, 또 저희 교회 러시아 분들이 그분이 전도하셔서 또 데려오시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 이유는 저희 교회가 그분 오실 때 설교문이나 동행에 있는 토커의 말을 다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프린트를 해서 뽑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분은 그 섬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동네에 많은 교회도 있고 가봤지만 다 자기들을 이렇게 어려워했는데 이 교회만큼은 자기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섬김의 그 자리가, 동행 왔는데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밥도 주고 안내해주고 맞이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러시아 이 동포들을 같이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나와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를 통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결정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녀에게 막 뒤통수 때리고 폭언하고 폭력하고 너는 왜 그따구로 사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막 험한 일을 얘기하면요,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종족같이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조금 기다려주고 사랑한다 말을 아껴주지 않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다 보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자녀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은 선하셨던 분이지, 어머니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주셨지, 그럼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 볼까? 하나님의 손을 좀 붙잡아 볼까?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의 섬김이 자녀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섬김이 자녀에게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섬김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민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는 상황을 여는 통로이지만 섬김은 상황을 잡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자녀는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신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의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용서의 말, 화해의 말, 용기와 응원의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눈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 그리고 섬김. 기도는 상황을 여는 능력이고요, 섬김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며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상황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